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어떤 임금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정말 즐거운 날이죠. 왕자를 위해서,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잘 베풀었겠어요. 그렇죠? 이런데 초대받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겠어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온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임금님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어서 가서 얘기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오찬을 준비했었습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놨으니 이 혼인잔치에 어서 갑시다. 이렇게 초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한 사람들을 가서 초청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리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몇 월 며칠 날에 우리 아들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때 꼭 오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오기를 꺼려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거절을 했을까? 예. 참 궁금하죠. 임금님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얼마나 잘 준비했겠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실 때 말이죠. 얼마나 잘 베풀어 놨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꾸몄다 그랬어요. 예. 제가 어저께 결혼식 청첩장을 모바일로 받았는데 평소에 보던 그 자매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화 배우가 나와서 찍은 줄 알았어. 예. 얼마나 예쁘게 찍어놨는지 몰라. 예.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예? 그 신랑 되신 형제는 아주 그냥 최상의 턱시도 양복을 빼입고 두 사람이 탁 사진을 찍은 걸 올려놨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네. 여러분, 여자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때 이때 제일 예쁘잖아요. 네? 몇 달 전부터 체형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저녁마다 계란 마사지, 오이 마사지, 벌꿀 마사지 해가면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피부에다가 양보하면서 잡티 하나 없이 탁 피부과 레이저 다 받고 그렇게 하고 탁 사랑하는 남편 앞에 갈 때 말이죠. 그 빨간 레드 카펫 위에 그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딴딴따단하면서 걸어갈 때 말이죠.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고 그 결혼식장에 갈 때,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천국에 그렇게 아름다운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길바닥이 유리와 같이 밝게 빛나는 정금으로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네? 세상에 어떤 부자가 들어가는 길을 정금으로 깔아놓겠어요. 네? 그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써 있어요. 12가지 보석으로. 네? 그 벽이 전부 다 옥으로 되어 있다. 네. 정금이더라. 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졸도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너무 평화로운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사람들이 아주 좋은 데 가면 뭐라 그래? 와,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와, 여기 너무 좋다 그러죠. 너무 좋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와, 여기 천국에 온 것 같다 그래. 여러분, 천국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종들을 보내서 임금님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에 다 같이 가자고
지금 초청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초청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고 듣는 분들도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아요. 5절로 6절을 보니까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귀찮게 구냐고 그냥 모욕을 하면서 종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자기들을 초청했는지를 안다면, 임금님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는지 그걸 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 잔치에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갔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다니. 여러분들 대통령이 청와대에 말이죠, 오찬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초청장을 보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쁜 약속 다 깨버리고 나 오늘 청와대 가. 청와대. 대통령이 오라 그랬어. 점심같이 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이 지금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잔치에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를 투자하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여기 교회도 억지로 오는 사람들도 있죠? 왜? 이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가자고 하기 전에 교회 빨리 가자고 여러분들이 먼저 서두르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천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려고 하는 영생 복락의 그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가치를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 잔치에 가가지고 임금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고통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는 이러한 그 이타적인 마음이 있더라면은 이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업,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지금 이득이 안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면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타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데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초대가 귀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박해했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박해했다 이거예요. 죽였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시느냐? 임금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7절을 보니까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들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성전에 다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 성전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의 이 안에는 전부 다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황금이 다 녹아가지고 그 벽돌 사이사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황금을 가져가려고 벽돌을 전부 다 깼어요. 벽돌 사이사이에 금을 다 캐갔습니다.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세례 요한을 거절했어요. 목 베어 죽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네? 종들을 보냈는데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돼가지고 유리방황했어요. 네. 이 나라 저 나라 빌부터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해주려고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면서 이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 아들이 대신 받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아들이 대신 받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가게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이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성으로. 무슨 이야기, 소설책 얘기 듣듯이 말이죠. 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으면 펄떡펄떡 뛰면서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만큼 둔탁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이 크신 은혜를요, 우리가 거절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임금님이 지금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대하는데 그 보내신 종들을 갖다가 모욕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임금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저기 22장 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자, 미리 초청했던 그 사람들 오기를 꺼려하니까,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 네 거리로,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리고 오너라. 내가 주려고 했던 그 복을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누구든지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길에 나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착한 사람만 초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 악한 것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아직까지. 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토막살인을 했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정말 극도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배신감을 겪고, 네? 정말 그러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네. 우리끼리는 좀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더 나쁜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는 다 오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 있는 놀라운 소식인지 모르죠.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해피뉴스, 굿뉴스. 아주 기쁜 소식이다 이거. 그래, 여기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전도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막 거절을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더니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거절하니까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야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 주셔가지고 이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택해가지고 그 자손들을 퍼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셔서 온 세상, 이 캄캄한 흑암에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는 다르구나. 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는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구나.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버림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예수님 모릅니다. 지금 조금 깨어난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스라엘이 약 3만 명 정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껴놨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라 이거. 천국잔치에 다 오라는 게. 그래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도 가보면 이렇게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나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요? 피로연에 와가지고 일일이 인사하죠. 피로연에 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임금님이 지금 손님들을 쭉 보러 내려왔는데 근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유구무원이다 이거예요. 입이 있으되 말을 못해. 왜? 다른 사람들도 다 사거리 길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거기 초청해가지고 왔거든요. 올 때 그 사람들에게 예복을 줬단 말이에요. 예복을. 그 사람들이 뭐 옷 갈아입고 왔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초청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이 예복이라는 것은 왕의 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옷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말이죠. 아주 돈 많은 부자나 임금님 같은 그런 분들은요. 이런 잔치를 열을 때 예복을 준비합니다. 예복. 아주 전속 의상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복을 다 그냥 수십 벌, 수백 벌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거기 들어오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신 분이 있으면 빨리 옷 갈아입으라고 예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예복을 입고 임금님의
그 잔치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 옷을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예복을 안 입었어.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 옷이 더 좋은데 무슨 아니 그 예복 필요 없어? 이 옷이 더 좋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복 안 입죠. 네. 궁궐에서 주는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좋다 이거야.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더 바르게 살았다. 나 양심대로 살았다. 응?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응? 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아이고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 그럴 것 같으면 난 만국을 간다. 이러면서 조롱해요. 자기가 더 의롭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거절해요. 자기가 이렇게 잘해야지 그래도 응? 죄 지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 아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난 만국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도 나는 당신들처럼 살지 않았어. 응? 하나님이 그래도 난 받아주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 저같이 죄 많은 사람, 저같이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해결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가끔가다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죄에서 건져달라고 그랬냐고 그래요. 내가 무슨 경찰서에도 한 번 안 잡혀갔어요 사실은. 네. 나 그렇게 교도소 한 번 안 가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았냐 이거야. 너 정말 바르게 살고 싶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랬지 않느냐 이거야. 그걸 그냥 영화 필름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가 정말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고 살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과거들을 쫙 보여주면서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는 마음에 선을 행하기 원치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너는 마음에 선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욕심 안 부리는데 저절로 욕심 부려집니다. 정직하게 살려는데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모든 사람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인간은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인간을 생각하면 자꾸 화딱지가 밀려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뭔데? 모든 사람 사랑하며 관대하게 용서하면서 너그럽게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안 돼.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네 속에 죄가 있다. 욕심 부리려고 하는 죄가 있다.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것이 네 속에 있다. 음란한 것이 네 속에 있다. 욕심이 네 속에 있다. 분노가 네 속에 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 네 속에 있다. 저는 이걸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세상에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도 내가 마음이 원하는 삶을 못 살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나는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해도 이 죄는 빠져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잘못 먹은 건 토하면 없어지는데 이 죄는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나가. 여전히 욕심이 또 생겨.
미운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상하고 통해하는 사람 불쌍히 여겨요. 자기 잘난 줄 아는 사람, 나 괜찮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정말 자기가 망하게 된 줄 알고, 자기가 정말 불행한 인간인 줄 알고, 하나님 저 좀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심각한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게 또 문제예요. 자기가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이 죄 때문에 불행한데 그걸 몰라.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행복합니다. 욕심이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욕심은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늘 부족해. 부족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가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그분이 평강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시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고 살아봤다고.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해봤자 그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볼 때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 만큼 깨끗한 거,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끼리는 아이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뭐 죄 짓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천국이 아니라 만국을 간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가 잘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안 입어. 자기 옷을 자꾸 붙잡으려고 들어요. 바로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왜 안 입었어요?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잘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요. 어떤 예복?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슨 옷을 주시냐면 구원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자신이 없는 정말 죄인이다, 죄인인.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제껴졌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제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율법 속에서 늘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걸 보고 그들을 구해주려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자꾸 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려진 거예요. 네. 이 로마서 10장 16절에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했다고. 네.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3장에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율법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행해가지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다 보면요 계속 내가 부족한 걸 느껴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자신을 보면서 죄를 깨닫는 거야.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한 의를 내려보내셨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의. 이건 차별이 없다. 이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강씨입니다. 저는 지씨입니다. 우리 집사람 저하고 결혼하니까 지씨 가문이 된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지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그러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날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되겠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22장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 이 사람 쫓겨났습니다.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내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왜 이를 갈았겠어요? 내가 바보야. 와, 내가 왜 그때 그 예복을 줄 때 입지? 응? 왜 내 잘났다고 그냥 응? 내 옷 입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임금님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 내던지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전부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예. 임금님이 청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 청한 자들을 가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근데 안 와. 그런데 지금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임금님이 잔치를 예비했는데 여러분들 오시랍니다. 아주 음식을 많이 차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예? 이 사람들이 택함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는다는 건요, 이거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는 거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했어요.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야지 내가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을 보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 구원받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아무 죄 없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나를 구해주러 오신 구세주라는 거,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이분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황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쉽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시키셨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자기 죄값을 다 치러야 나온다. 죄값을 못 다 치르면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갔느냐? 그 캄캄한 감옥 같은 무덤에 왜 내려갔느냐?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값을 갚느라고 그분이 사망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값을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 잔치를 누릴 수 없는 자지만 임금님이 예복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하여 주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니까 나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